요즘은 개성이 돋보여야 되는 시대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그 유튜브 문화를 보면은 자극적이잖아요. 그 웬만해서는 잘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호기심 있는 것들만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면은 이게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평범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평범하면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죠. 믿음의 인물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꽤 오래 살았죠. 그 조상들보다도 그 자녀들보다도 꽤 오래 살은 삶입니다. 아버지보다도 한 5년 정도를 더 오래 살았고요. 그 자식들보다는 10년 더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돋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 신앙이 돋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막 이렇게 돋보이고 우리의 따라가야 할 모델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삭의 아들로서 그 믿음 생활이 극적이죠.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남을 속이면서 살아야 되고, 급기야는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변화된 겁니다.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중생이라는 것, 우리 표현으로 그 변화라는 것, 극적인 게 그 야복강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결혼 이야기도 보면은 불타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 못했다는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 가정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쌍둥이를 낳았지만은 계속 다퉈요. 그리고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 자녀 키우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계속 싸웠습니다. 이게 그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버지 사셨을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기술이 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존경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깁니다. 남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삶의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 훈장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뒤이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이삭의 신앙도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레벨 이야기를 이어서 할 때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꼭 얘기하거든요. 이삭이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렇게 극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상당히 그 부자지간의 그 위기적인 신앙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해 줘요. 너 아들을 그 장소 그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에게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종들에게도 하인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걸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거기까지 실천을 해요. 묻고 정말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근데 다른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의 말씀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갖다 바쳤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확인이 됐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당사자입니까? 이삭도 당사자죠. 이삭은 왜 이삭의 믿음을 그 창세기에서 확인을 안 해줬을까? 과연 이삭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충분히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예요. 아버지 이거 나 못합니다 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 사건을 보면은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달아나고 이런 것들의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때 그 모리아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아버지 믿음에 대하여 이삭은 큰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걸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인데 아들은, 자녀는 상처를 받아.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성공하는 신앙, 성공하는 신앙. 그래서 성공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신앙. 근데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에 아버지나 그 아들보다도 굉장히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크게 4개의 이야기로 그냥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아브람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유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큰 약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 굉장히 실감나는 옛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통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삭도 살려고 다른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 그랄 땅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때도 마찬가지고 손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인생을 보면은 뺏기는, 내 것을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 우리 이런 생각해. 믿음 있으면 상처 없을 것 같죠? 믿음 있으면은 다 치료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배우는 것처럼 그 동네에 우두머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그 자기 아내를 뺏깁니다. 순간 뺏겨요. 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들을 계속 배워나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항상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따라 살면은 뭐 다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위기가 그 아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고, 그 시대에 살고, 흉년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권력 앞에 어떻게 떳떳이 맞설 수 있습니까? 다 피해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판단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근데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있는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는 거다. 이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이삭은 그런 거를, 자기 아내를 뺏길 만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또 다른 걸 질지로 뺏기지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우물을 유산으로 받는데,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 우물을.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그 상황, 그 시대, 그 동네에서는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죠. 그 우물에서의 모든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뺏깁니다. 그걸 한 번 뺏기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물러간 것을 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돌멩이로 다 메꿔버려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실 그 우물을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우물의 은혜, 우물의 그 도움이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인데 그걸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축복의 통로인 우물의 통로를 자기들이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밉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이삭은요. 그래서 그 동네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파지요.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 이 우물 파는 은사가, 이 우물 파는 기술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도 생각해야 돼요. 이 달란트가 은사이지만은 주어지는 은사 가운데 학습된 은사도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다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그 모리아 사건 이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결국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 밑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우물 파는 기술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줄기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 갖고 물줄기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때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뺏겨요. 이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이삭이 아내와 종들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 동네 양아치 깡패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우물인데 네가 왜 와서 사용하냐? 분명히 이삭이 팠는데 이거 우리 동네 건데 왜 네 거냐 이게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뺏깁니다. 뺏겨요.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퉜습니다. 그걸 에색이라고 해요. 다퉜어요. 사랑을 갖고 그래 드릴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야. 드릴게. 이삭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파면 돼. 이렇게 이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요. 그리고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까지 와서 그 우물을 또 뺏어요. 이때도 다퉈요.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 동네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동네를 떠나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우물을 팔 뿐 아니라 연못까지 파버립니다. 물이 너무 펑펑펑 흘러서 그 흐르는 물을 하인들을 시켜서 모아 그 연못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짓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사이좋게 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셨다. 근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넓혀주시지 않아요. 싸움과
잃어버림과 또 싸움과 잃어버림과 참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 싸워서 얻는 게 뭐겠어요? 이삭과 같은 경우는 싸워서 잃어버렸어요.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건가?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런 건가? 그저 믿음이라는 건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됩니까? 안 되지. 믿는다 하지만은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의심 있는 믿음은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뒤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이삭이 살면서 받은 그 상처와 이삭이 살면서 잃어버린, 유산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지만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보통 이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의 진짜 그 실질적인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가 버틸 수 있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으면은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삭은 잃어버릴 뻔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많았기에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분명히 뺏겼거든요. 잃어버렸거든요. 뺏길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100배나 얻었고 뺏긴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았어요. 잃어버린 게 있었지만 얻은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뺏어갔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또 이삭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식을 어렵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같이 붙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 하나는, 자녀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오히려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삭의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아픔과 상처가 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뭐 특별하게 살면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내 사는 인생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폭풍을 걷고 있을 때에 그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에, 그대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라는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삭에게 꼭 적용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그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해줘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인생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고 잊어버린 거 많고 뺏긴 거 많고 손해본 거 많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요. 우리도 그래. 근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하나님 주신 게 더 많아요. 100배나. 그의 100배나 더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 잃어버린 건 많고 우리 삶에 있어서 잊어버린 건 많고 우리 삶에 있어서 뺏긴 건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삭이 상처받아 맨날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더 많은 것들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찬송가에 그게 있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괜한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시는 믿음 갖고 살았고,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 갖고 살았고, 또 지금까지 주시는 축복 갖고 살았고, 그런데도 이 상처의 응어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기 혼자 막 받았다 그래. 그런데 이것도 하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처 보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상처 보면 원망이 생겨. 근데 주시는 은혜를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인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려운 삶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100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견뎌낸 거죠. 이러한 믿음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서 내게도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 뺏긴 것, 아픈 것들만 생각하는 상처를 갖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그의 100배를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